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사건이든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 세대, 온 나라, 온 족속, 온 문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과 같은 절대 기준을 무시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세계는 계몽주의를 비롯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의 근원적인 뿌리들에서 나타나는 점점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의 근본 뿌리는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너무도 어리석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식의 파멸에 이르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된 세계의 삶의 그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또한 그 가치를 심어가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모든 세계 속에 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록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비록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도 대부분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슨 마술사들의 주문책도 아니고 뭐 철학가들의 철학책도 아니고 뭐 알 수 없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더 쉽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은 이 안내자의, 그러니까 함께 가는 이들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 여러 번 같이 읽어가고 함께 가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바르게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책이다라고 오해를 해버렸고 특별한 사람만, 목사만 무슨 해석하는 책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렸고 질에 겁을 먹고 사고력이나 아예 이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신비로운 무슨 영감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느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읽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운 책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계속 속이면서 결국 결과는 성경을 덮어놓는 그런 일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고 계속 힘든 거죠. 또 하나 성경을 지레 짐작하고 읽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억지로 자기 이성에 꿰어 맞춰버리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읽되 처음부터 혼자 읽는 것보다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과 처음 같이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막히는 것들을 또 풀어가고 함께 읽어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5차 성경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서로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성경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좀 바르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계속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한 번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5차로 이것을 하고 있지만 한 번 할 때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마음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주 대하는 거 이거는요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에게 좋으니까 하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권고, 목사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도록 하고 평생 동안 항상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또한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지금 신명기 여호수아 얘기니까 결국 레위기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평생 묵상하고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들고 읽고 들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말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다른 명령을 하신 게 없어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지금 4번째 살폈고 5번째 지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4번의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부분 또 우리가 듣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기까지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다 알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누구의 설교를 듣든 어떤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고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이게 자연을 보고 양심을 보고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읽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또한 그 중에도 이 성경의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율법에 관련된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내산 율법의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럼 결국 이 사건으로부터 계속되는 역사의 그 뒤를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없죠. 그 말은 신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속에 행하셨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안에 명령하시고 그 안에 예언하시고 그 안에 약속하신 것들이 결국 완성되는 그 결과가 신약인데 역사의 성취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그 앞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그래서 바르게 잘 파악하고 나면 성경 역사의 나머지는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면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신약이 어려운 거죠. 구약은 역사의 흐름이니까 그저 읽으면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두껍다고 못 읽어서 어렵고 안 읽어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약은 구약의 약속, 예언, 명령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갔는가에 대한 역사적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적 내용을 모르면 아마도 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도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말만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마치 다른 무슨 종교를 택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택한 것처럼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의 첫 약속을 어겨서 어그러진 죽음의 길로 간 이후에 수없이 바른 길로 되돌이키기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일들 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구약을 바르게 파악해야 그래야 신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그 역사가 흘러 열매처럼 나온 신약은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시록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마치 종말의 예언자처럼 말세의 현상이 어떻고 사건에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괜히 주변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시대다라고 하면서
일은 바른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바른 의도를 알기보다 바른 성령과의 동행이 아니라 마치 무슨 성령 그러면 무슨 이상한 체험이나 하고 이러는 것처럼 무슨 미신처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무슨 체험을 통해 내가 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도대체 구원받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나를 터치해주면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뭐가 튀어나오면 혹시 내가 성령 받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또 성령 운동해가면서 방언 빨리 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빨리 읽어라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유치원생들에게 그 그림책 갖고 교육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유치원 수준의 신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을 정리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허하고 겸손하게 읽고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했던 그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읽고 들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개혁주의에서의 핵심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더불어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자초지정을 쭉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의 자초지정을 알아야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일의 자초지정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따지든 옳고 그름을 따지든 신학적으로 따지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그 내용을 살펴가는 역사적인 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학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성도들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읽어서 성경의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더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크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은 알아야 그 뒤에 설교를 듣든 묵상을 하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깊은 연구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읽어 나갈 때 비록 그 내용의 깊이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무엇보다 먼저 성경 전체의 바른 내용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바른 감각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또 우리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이게 한 번 해서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2번, 3번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4번, 5번, 이렇게 10번을 하더라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반드시 바르게 알도록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걸 저는 거듭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성경 66권을 통해 통달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내받은 곳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세상과 아부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뿌리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산봉우리의 그 찬란한 그 역사들 뿐만이 아니라 깊은 계곡의 그 어두운 구석구석 하나 그 역사까지 빠짐없이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귀한 진심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자 했으나 자꾸 실패하고 또 포기하고 뒤로 미뤘던 그 이유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온전하게 포기하지 않고 읽어갈 결단들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살아갈 절대 진리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까지 도착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까지 도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 가슴속에 옮겨 심는 거, 이것이 성도된 자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셀로 모이는 우리의 그 목적이고, 또 교사나 목사나 리더나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미국이나 한국의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 진리라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 66권을 셋업을 해야죠. 인스톨을 해야죠. 마치 컴퓨터에 아주 고사양 그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OS가 인스톨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작동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바르게 이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사명,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신 이 믿음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겨우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렇게만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심는 작업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야 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기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시간 만들어서 우선순위로 세워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뜻을 우리가 그 의도를 깊이 우리가 만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만나고 축복 속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성경에 담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감각도 없이 이 말씀에 대해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신 말씀도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죄악된 이 게으름과 핑계를 버리고 우리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 매일 만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 열어 나의 마음판에 새겨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역사의 자초지정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빛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